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계속해서 2절로 시작.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말씀은 노래입니다. 69편 위에 맨 위에 타이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쓴 시고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를 시켜가지고 소산님에 맞춘 노래, 이제 이거는 음률에 맞춘 노래란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시인인지, 또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전략가요 장군이었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윗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내가 역경에 있거나 또한 형통함에 있을 때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넘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듣게 하시고, 때로는 못 듣게도 하시고, 때로는 보게 하시고, 때로는 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과 사랑,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드린 예물로 김장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강사님께서 도우시긴 하지만 우리가 김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김장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지 않고 어려운 자들,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사모님,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 사실에 또한 저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집사님 가정은 지난 주일날 왜 집사님 안 내려오시나 올라가 봤더니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괴정에서 그 집에 신방 갈 때마다 억수로 차를 안 가지고 가게 되면 억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가도 차도 억수로 올라가야 되지요. 또 차를 근처에 세울 데가 없어. 내가 볼 때 그런 고바위에 차를 세우는 사람은요, 특별한 운전에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집이라고요? 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승임 집사님 가지 그래요. 하여튼 억수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도 올라가요. 올라가기는. 부산은 특별히 산이 많아가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또 이제 12월 7일 날 이 교회 가까이 부평으로 이사를 온다고 하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떡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나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지. 저는 주일날 그 12월 7일 날 이사 온다는 소식에 또 12월 7일 날 김장을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담지 말고 이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도울 거니까 그날 지나서 다음에 하자 해서 우리가 김장하던 잠정적인 날짜가 언제라 했습니까? 12월 15일, 16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사한다는 소식에 사실 거의 한 주간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리고 목요일 날 생일을 당해서 제 생일을 당해가지고 먼 길 여행 가자 싶어서 아내하고 차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간 곳이 갈 데가 더 없어. 가다 보니까 경기도 연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연천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커피 했던 이전 목사님 교회가 경기도 연천이라. 경기도 맨 꼭대기고 강원도 철원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꼭대기까지 전방까지 최대한 간 거예요. 가니까 진짜 저하고 사모님을 반겨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게 있죠. 이 양반 말라고 우리가 말라고 그렇게 눈치지 보일 때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저 사람 왜 왔노? 이럴 때가 없다고요? 있지요? 이때 있잖아요. 전화도 우리가 오게 되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네. 죄 안 짓네 그러면. 그런데 그까지 갔어요. 가니까 그 사모님하고 내가 간다고 이제 가다가 전화를 했더니 교인들 다 얘기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그까지 갔잖아요. 갔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라 그랬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목요 찬양 집회가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하지만 수요 기도회도 있지만 목요일 날 감리교인데 이 주변의 교회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몇 분 오셨고 해서 성도들이 한 3, 40명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일인데 예? 새벽기도 마치고 금요일 날 이제 설교 안 한다 기쁜 마음으로 제가 새벽기도 없다 싶어서 예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아니 목요일 날 생일날 그것도 이제 쉬어야지 했는데 목사님 설교 부탁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설교를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에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퍼뜩 떠올랐던 말씀이 예. 우리가 수요일 날 저랑 성경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4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 네, 찬양. 둘째는 뭐 순서는 없습니다. 찬양. 둘째는 기도. 셋째는 말씀. 넷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금 없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내 마음을 오늘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그것이 곧 내가 드리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헌금 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내가 헌금 대신에 뭐를 드린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헌금 가지고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찬양 많이 하니까 한 15분에서 한 20분만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 할게요? 15분, 20분 부탁을 했는데 너무나 잘하시네. 제가 몇 분 했을까요? 그랬더니 전부 35분, 40분을 말씀하시네. 제가 중간에 물어봤지요. 한 20분 지났을 때 아직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직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만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딱 알고 나는 20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만할까요?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분 더 했지 뭐. 네. 몇 분 목사님들도 계셨고 성도님도 계셨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또 이제 마치고 났는데 또 감사도 저한테 사례까지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대로 지금 헌금 드리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밤에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뭘 잡수고 싶느냐고. 그래서 내 칼국수 먹자. 수제비 파는 데 없나? 그래서 수제비 칼국수 파는 데는 그 촌이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를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했지. 근데 그랬지. 아니 내보고 내 부산까지 이까지 왔는데 내보고 칼국수밖에 선물 내보고 안 사주더라 했더니 또 죽겠다고 막 그러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온 땅이 눈이 와가지고 하얀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서 사시면서 지금 눈 못 보신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한 7, 8년 이상 안 됐어요? 어때요? 오래됐지요? 기억이 안 나지요, 그지요? 눈이 우리 언제 봤는지. 그러니까 저는 가서 눈도 보았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다. 그럼 우리 눈 못 봤으니까 감사하지요, 또 뭐. 부산에 눈 오면은 어찌 되는데? 절단 나는데. 예, 부산 눈 오면 절단입니다, 절단. 근데 거기는 눈이 와도 절단 안 나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 눈길을 운전해서 어디 갔을까요? 저희 아들한테 갔습니다. 예, 국군 수도병원에. 애가 다 죽고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갔잖아요. 근데 환자복에다가 기봇을 해가지고 다리를 더 휠체어 얹어가지고 씩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또 감사한 거예요. 다리는 어떻노? 그러니까 다리를 칼 가지고 이렇게 쨌답니다. 복숭아뼈를 피해 가지고
예, 이렇게 복숭아잎이 피어서 째는데 안 찢어지니까 하반신 마취를 시켰는데 소리를 망치로 끌로 땅땅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반신 마취 시켰으니까 여기 귀는 다 들리지요.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예, 뼈를 깎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 10분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고 나니까 마취가 깨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아프지요. 예. 자기가 다리를 접질렀을 때보다 훨씬 아프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갔을 때는 그래도 며칠 지났잖아요. 예. 뭐라 할까요? 저보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볼 때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는데 아빠 죽겠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속된 표현으로 죽을 맛이거든. 아가 아프다 그러는데 뭐. 예? 근데 이게 또 아빠 그때는 죽겠더만은 기도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거의 안 아픕니다. 지금 매일 저녁마다 항생제 염증 생기지만 주사 맞고 링거 꽂고 자는데 너무 잘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 뭐라고 하게 되면 자기 부대에 3명의 환자가 있다네. 그 부대에. 그러면서 아빠가 이왕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다 사준다. 네. 그래가지고 PX 갔더니 우리 보통 파는 것의 5분의 1 가격도 안 돼. 그러니까 과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만큼 딱 샀습니다. 이만큼. 예, 거짓말 하나도 이만큼을 딱 샀어. 과자. 그리고 기분 나쁠 정도로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안에 피자, 그 다음에 치킨 이걸 다 파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싶냐 했더니 피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싶냐 했더니 치킨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떡볶이, 또 순대가 생각났잖아요. 순대, 군대 다 팔아. 기분 나쁜 마음을 다 숨기고 다 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 앞에 또 지가 맛있는 거 좋아하면 막 음료수도 거짓말 하는 이만큼 샀거든요. 음료수를 5,700원. 스프라이트, 콜라 뭐 이렇게 잔뜩 샀는데 5,700원. 억수로 기분 나빠하시네. 그렇게 해서 지 먹고 싶은 만큼 사줬습니다. 옆에 애들 전우랑 같이 먹으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하나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즘 군대가 그렇습니다. 여기 너무 좋으니까 다른 부산이나 대구 안 가고 그냥 여기 뭐 계속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잖아. 지가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부모는 남이야 사실 우리가 안 중요하고 누구만 중요합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남의 자식도 귀하다 생각하시네. 전부 다. 사실 내 자식이 귀하잖아요.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도 도대체 오늘 뭐 무자자는 거였네. 오늘 지금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쌈 한번 싸먹자 그랬습니다. 쌈 싸먹자. 왜냐하면 목요일 날은 제 생일,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 어머니 생신. 그건 내가 중국 가고 없으니까 제일 중간 날짜가 오늘 주일. 그래서 합쳐서 오늘 먹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떡도 있지, 고기도 있지, 상추도 있지, 밥도 있지, 국도 있지. 예, 이건 그래 뭐 대답을 빨리 안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셨습니다. 예, 대답을 빨리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A한테 앉혀놓고 아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싶으면 더 있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면회 가기는 어렵잖아요. 면회 못 갑니다. 거기가 서울인데. 예. 그리고
이 부산이나 대구로 오게 되면 시설은 열악하지만 우리는 가서 또 애를 볼 수 있으니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네,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그래도 아이가 원한다 했으면 주여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속으로 그렇게 하고 달려왔더니 저녁 8시가 됐더라고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오늘 본문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9편 오늘 본문 2절입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사람은 지질이 더 인색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윷놀이 하시잖아. 윷놀이 명절 때 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고스톱 칠 수 없고 노름할 수 없으니까 윷놀이 하게 됩니다. 하면 도와 도 아시죠? 도. 우리가 나오라 할 때는 뭐 나오라 합니까? 뭐나 유신 나오라 하지만 도가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대화가 잘 되네. 윷놀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도하고 유순, 도하고 개는 거기서 거기라. 아닙니까? 한 네 팀이 같이 시작하게 되면 맨 처음 하는 사람 도나 개나 걸라면 살아요, 죽어요? 이게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 거기서 거기라. 제가 10월 초중에 11월 초중에 박원철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연찮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나 11조 떼먹는 도둑놈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했는데 주중에 어느 성도가 또 오더니 목사님 하면서 여자 성도가 하면서 자기한테 봉투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물어봐, 이 뭡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11조 떼먹는 도둑놈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게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말하기도 잊어버렸어.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찔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열어봤더니 얼마일 것 같아요? 3만 불. 3만 불은 지금으로 치게 되면 3,500만 원. 3,500만 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 떼먹은 게 전부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가더니 그 다음에 한 이틀 때 또 봉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그 말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얼마일 것 같아요? 2만 불, 2,200만 원. 그래서 내한테 와 헌금을 가져왔노? 이것을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지 라고 목사님 말하니까 목사님이 선교에 쓰시라고. 그게 자기는 봤을 때 하나님께 떼먹은 것 가운데 내가 떼먹은 11조요 해서 성도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내 교회에 내는 것보다는 목사님께 드리게 되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는 자기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헌금을 5,500만 원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잘하는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야, 박 목사 친하다는입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나 이번에 선교하는데 다 5,500만 원이 필요하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죽는데 너 이거 어쩌면 좋노? 그럼 쑥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있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성경 뭐라 했어요? 주고 싶을 때는 내일 오시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성경이 오묘합니다. 불쌍한 사람 보게 되면 막 내일 오소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래. 언제 주래 그러면은 지금 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교회에서 차 삽시다. 그러면 뭐라 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그럼 내가 만든 말 안에 김영남 목사님 설교 못 들으셨어요? 예?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가 보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가가지고 차례음식 교회는 목사님 기도하지 말란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가가지고 그 다음날 헌금 가져온 사람 한 명도 없대.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는 목사님부터 목사님 형님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얼마 필요하겠습니까? 5,500만 원. 아니 그 돈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니한테 안 있겠나 싶어서 왔지. 없으면 그뿐이고. 근데 이 목사님이 성교비를 울면서 딱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명했답니다. 받는 사람도 울고 주는 사람도 안 울었을까? 예?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드릴 때 참 인색할 때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부담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저는 그 역시 또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단에 서게 되면 헌금을 누가 하겠노 싶어. 내가 서면 헌금을 누가 하겠노 싶다니까. 근데 제 이름을 불러 죄송합니다. 우리 김수아 집사님이 11조 2만 원 드린다. 13만 원 더 드리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에요. 진짜 기초생활보다 더 훨씬 더 기초인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찬양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찬송은요, 여러분 예배 전체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헌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중이고,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중이고, 할렐루야. 우리 삶 자체가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그리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그 기도의 응답함에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니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야고보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30절, 31절까지만 보통 합니다. 시편 69편 보게 되면. 근데 32절 한번 보실까? 32절. 시편 69편 오늘 본문 32절. 저랑 같이 한번 두 번 연거푸 읽습니다. 두 번 시작. 곤고한 자가 한 번 더 시작.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할 때 이것을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살다가 좌절한 사람들이 이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 뭐하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기뻐하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소생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사듯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일날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뭐 합니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면서, 아니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네. 그 함께 있던 누가? 간수가 감옥 잡으다가 보니까 문 갑자기 눈을 떠서 보니까 등불을 달래 쫓아가서 봤더니 옥문이 다 열린 거야.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어떻게 칼을 빼 스스로 자기를 하려다고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바울이 말려. 우리 아무도 도망친 사람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받고 형통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감옥이었습니다. 네, 슬프고 고통 가운데 드려진 찬양이었습니다. 이 같은 찬양은 황소를 드림보다 낫고 여호와의 또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뒤에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뭡니까? 찬송의 내용이지요 이게. 예? 내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거는 내 찬송 가사란 말이지요. 예? 그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위대하다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을 보고, 예, 곤고한 자가 낙심하고 낭망하며 실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제가 새벽에 나오게 되면 우리 집사님이 늘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예. 특히 다윗과 요나단, 예. 그 찬양을 저는 과거에 그 다윗과 요나단의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입니까?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집사님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믿음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박살나 버리잖아요. 다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 누구도 죽고 사울 왕도 죽고. 그때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반 미쳐버립니다. 반 미쳐버려요. 미쳐버린 데가 다윗이. 왜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몇 살 많아.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요나단이 가르쳐 줘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내 형제 요나단이요, 요나단이요. 다윗이요, 슬피 울었던 것이 거의 2번 있습니다. 누가 죽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래 묻습니다. 누가 요나단이고 누가 다윗입니까? 그래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내 그때 그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한 사람은 목사님, 한 사람은 집사님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분이 다윗입니다. 예. 그리고 서로가 그럽니다. 이분이 요나단입니다. 한 사람 안에
다윗도 있고 요나단도 있는 거야. 요나단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아시지만.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3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다고들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엘이라는 어떤 선지자의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하니까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군대를 작전을 짜서 나가자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만듭니다. 전쟁하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악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뭐를 하라고 말한다고요? 찬양대를 만들라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며 나갔더니 이들은 저것끼리 싸우고 난리 법석이 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 밤낮으로, 저가 다 죽고 없으니까 살 밤낮으로 쳐들어왔던 그 연합군의 그 물건들을 3일 밤낮을 가져왔다니까. 예? 이들은 뭐 했더니 하나님께 찬양대를만 찬양했더니. 찬양은 그래서 우리가 곡조는 기도라고 하지요.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어쩌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고.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게 되면 1시간 딱 지나서부터는 좁니다. 좀 특별한 이렇게 은사 안 합니다. 1시간 딱 지나면서부터는 좁니다. 그런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요. 물론 차를 탈 때마다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달려도 졸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 안 위험한데 왜 하면 크게 안 해주실까? 네. 그래서 저 아내가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희한합니다. 갈수록 점점 더 건강해져.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는다니까? 예, 그런데도 살은 안 찌죠. 많이 안 먹으니까. 그래도 몸이 계속요. 예, 제가 많이 안 먹, 아침을 거의 안 먹거든요. 주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왔지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시간도 없고, 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그리고 43편 5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 그러면서 말합니다.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11절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43편 5절 똑같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3번 연거푸 나온다. 이 말은 완전 숫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믿음 가운데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반드시 절대로 이 말입니다.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돕는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낙담이 될 때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찬양대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오게 되면 시간이 거의 11시 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멀리서 와. 구평에서 온다고. 그는 왔다 갔다 40분입니다. 애를 예배 마쳐 데려다 주고 오면 40분 걸려요. 그래도 그 아이 생명 때문에 가는 거지요. 우리 이승임 집사님, 태일이, 사모님, 세인이 4명이서 맡아가지고 그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영혼 생명 심어주려고. 말씀을 맺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언제 어디서든 찬양할 때 마음으로 찬양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우리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이 힘든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할까? 낙심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보고 기뻐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우리 드려지는 삶의 찬양, 삶의 예배를 통해 낙심하고 곤고한 죽어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기뻐하며 새롭게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도 찬양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삶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는 달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